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망, 앞에 전자에 있는 소망과 후자에 있는 이 소망이 단어가 다릅니다. 토엘레트라는 단어하고 뒤에 있는 건 티크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엘레트라는 단어, 야할이라는 단어 이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바라다, 뭐 기대하다, 소원하다, 뭐 기다리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의인이 순수하고 정결한 소망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심우하라는 말은 여러 번 얘기가 됐죠. 신앙적인 의미, 이와 결과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묘사할 때 아주 유쾌하고 아주 기쁨이 좋은 환희의 상태, 이 상태를 심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는 겁니다. 환희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자체가 어떻게 순수하고,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뭐 개인의 야망을 달성하는 것 여기에만 제한돼 있지 않고 더 나가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주변 이웃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면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어떻게 해요? 주변이 다 먹고 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웃이 있으면 이웃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되는 거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시기하고 배 아파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 덕분에 나도 좀 혜택을 보는구나. 이 즐거움이 혼자 즐거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악인의 소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악인의 소망, 티크와라는 말은 어근은 카와라는 겁니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근데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꼬다,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소망은 잘못된 소망이고 왜곡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게 끊어진다는 표현입니다. 끊어진다. 아바드라는 원형은 길을 잃다, 헤매다,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막하고 파괴되는 거, 곤고하고 불행하고 실패한다, 이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은 완전히 달라요. 의인의 소망은 잘 되면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마치 화목제물을 나누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심우합니다. 즐거워하는 것. 근데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티크와 끊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끊어진다는 겁니다.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서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가늠하는 도가 나옵니다. 이건 결국은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이끄시는 길, 궁극적으로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 이게 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이 정직한 자는 말씀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고 무가치한 것을 여기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 이거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구원의 길인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지만 그러나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잣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고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따라서 얼마나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의 도를 따라 살려고 힘쓰는 애썼던 그 열정, 오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중심서부터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했고, 이 마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은 먼저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생명을 걸고라도 그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철저히 그렇지만 하나님 법과 세상의 법을 준수하고 지켜나감을 통해서 그들이 얻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견고한 반석,
든든한 산성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말 그대로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이동되지 않는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땅을 취득하는 것, 땅에 정착해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거나 쫓겨나가는 것, 이건 비극입니다. 근데 의인이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서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 이 말은 모트란 말은 비틀거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또 내려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수동 미활용인데 이게 아니하다라는 뜻의 부정어와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비틀거리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30절은 이렇게 변합니다. 의인은 영영이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솔로몬은 땅에서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기를 이미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자는 겁니다. 땅을 소유하는 사람,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으로 규정합니다. 정직한 자, 완전한 자를 본문에서는 의인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완전한 자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2장 22절은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는 사실과 괴율한 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땅에서 뽑힌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악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지 못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영영이 어떻게 해요? 이동되지 않는다. 절대로 어떻게 떨어지지 비틀거리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3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그다음에 패역한 혀는 배임을 입는다. 여기서 32절에도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패역입니다. 패역.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타우코트라는 말은 뒤집다, 왜곡시키다라는 뜻인데 하파크라는 데서 온 단어입니다. 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속임수를 가리킬 때 그때 쓰는 명사 타우푸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가 쓰인 것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속임수가 습관적이고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는데 패역한 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얘기,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말,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이라는 말은 타우푸카라는 이 말은 돌아서다 무너뜨리다 패역하다라는 뜻, 하파크에서 온 겁니다. 아주 뻔뻔스러운 고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 같으냐 하면 성경에서 보면 나발 같은 사람들. 아유 그냥 그 사람은 전혀 고마운 것도 없고 다윗이 주변에서 그 양을 다 지켜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좀 잔치가 돼서 양 턱 깎을 때 야 우리 좀 나는 좀 배고프니까 우리 좀 먹을 거 좀 줘라 그랬더니 당신 누구 뭐 하면서 막 사람을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는 혈압 오르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막 쫓아갑니다. 가만 안 두겠다고. 이 사람 뭡니까? 독선적이에요. 자기 생각이.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에서 이 선한 말, 의의 말을 뿌려서 축복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낸다는 말은 싹트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후반부 말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마치 건강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주인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그곳에 서 있는 반면에 거름을 주고 잘 가꿔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은 열매만 내는 나무는 찍혀 불고등에 던지는 것처럼
입을 통해 맺는 열매를 통해 그의 인생은 영원할 수도 있고 도끼로 찍히고 뽑혀 땅에 버려질 수도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기쁘게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연락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들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 속에 의인의 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입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구원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도 구원받은 자답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특징은, 그죠? 패역이라는 단어, 그죠? 이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특징은 패역입니다. 오직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를 나타내는 용어 중 하나로 하나님과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슬러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과 하나님을 거스려 진노에 이르게 하는 말을 하면서 한쪽은 구원을, 한쪽은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열심히 우리 자신의 입을 통해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냥 땅에 버려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은 씨앗이 되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단지 그것이 지혜의 풍성한 열매인지 아니면 우리를 파멸과 심판에 이르게 하는 패역과 거짓의 열매인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을 아끼고 하나님께 연락될 말, 기쁘게 받으심직한 그런 말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꾸 다윗이 쓸데없는 기도를 한 게 아니거든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좀 정직하지 못한 말, 부정적인 말들이 죄악된 말들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 지혜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기쁘게 할 것이 많이 나와야 돼요. 기쁘게 할 것. 이 말들이 여러분 속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말 해야죠. 좋은 말. 나쁜 말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정제되고 다듬어진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 말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고 용기를 붙돋고 희망을 주는 진실되고 아름다운 말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도 거듭나야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우리의 말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살펴서 지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락된 말들로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채워질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나중에 결과를 갖거든요. 결과, 열매. 그런데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농부들은요, 자기가 심은 거 그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둬요. 시편 31편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디도서 2장 8절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28절에서부터 32절 소망이 다릅니다. 그죠? 그들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입니다. 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땅을 아버지의 기업으로 누립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 속에 복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냅니다.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하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합니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 이걸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금하여 주지 않으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죠? 그들의 삶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틀리고 살아가는 것도 틀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틀리고 다 틀려요.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악인은 뭐예요?
아,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긴 살지만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난 망하는 건데 하는 그 일이 악인에게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진짜 서운하면서 내가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금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안에 이 소원, 의인이 원하는 그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된 거 가지고 주변이 같이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의인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과 나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동되지 않는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한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하는 귀한 생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